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도 힘있껏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함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어그러진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순서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바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그렇게 받으시고 또 나누시고 경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어제 참 좋았어. 이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도전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이제 당분간 호세아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호세아서가 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와 그 안의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이 남과 여의 관계로 설명하려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부처럼, 사랑한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간음하는 여인처럼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벗어납니다. 오늘도 4절에 간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자꾸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관계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간음한 이 신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답니다. 채찍질하신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품고 또 약속을 하고 또 그들에게 실제 용서를 베풀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자신들의 삶 안에 있는 어려움들, 힘겨움들 때문에 호세아 6장에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인식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런데 문제는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 인식은 하는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알죠. 아는데 문제는 그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아는 건 아는 거고 또 우리의 신앙은 또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고 이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약에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치료하려고 이제 마치 의사가
이 환자를 이 수술대에서 이렇게 딱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보를 드러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함들이 드러나는 거죠. 병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났는데 그 악들이 뭐냐면 안으로는 뭡니까? 도둑질을 하고 또 밖으로는 노략질을 하고 사기, 도둑, 노략질, 강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안으로 밖으로 그냥 온통 골마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삶이 이처럼 악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까? 3절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악하여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에서 마치 간신배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하는 것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것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좋은 소리만 옆에서 이렇게 간신배처럼 예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4절입니다. 제가 눈이 지금 요즘 좋지 않아서 4절입니다. 그들은 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 가늠하는 자가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달궈진 화독과 같다 말합니다. 가늠하는 자를 갑자기 느닷없이 화독으로, 달궈진 화독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화독 다 아시죠? 화덕에다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네. 달궈진 화덕이라 말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 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의 그 마음과 그의 삶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욕망으로 죄로 한번 달궈지면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한번 딱 품게 되면 그 죄의 값을, 이 피값을 보기까지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번 그거 하기로 마음 먹었어. 나는 그거 끝까지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참 좋기도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인간의 한 욕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한번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달궈진 화덕처럼 멈출 줄 모르고 불타오르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끔찍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욕망들, 잘못된 마음을 가진들 아시죠? 한 나라의, 한 국가의, 한 교회의, 한 가정의 지도자가 마음을 한번 잘못 먹으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압니다. 다 떠나서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 마음을 한번 잘못 먹으니까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죄를 향해서 한번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궈진 화덕처럼 끊임없이 불타오릅니다. 그 욕망을 향해서. 그런데도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자신들의 삶이 지금 힘겹다라고 하는 것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8절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달궈진 화덕처럼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들의 모습이 또한 어떻게 표현되자면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또 표현됩니다. 전병인데 뒤집지 않은 겁니다. 달궈진 화덕 위에 전병을 굽고 있는데 이걸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리고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을 수 없죠. 못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까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9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달궈진 화덕처럼 그렇게 달려갈 때 그리고 그 위에 전병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이 한쪽 면이 새까맣게 타는데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다.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이죠. 겸손은 그럼 뭘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동양적 미덕에서 머리를 좌리고 뭐 내가 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인정하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힘센 외세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외세의 힘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온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때 죄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이 죄악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욕망들을,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이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달궈진 화덕처럼 죄악이 멈추지 아니하고 욕망을 향하여서 치달아갈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월평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서 달궈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또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모든 일정들과 행사들과 또 특별히 성경 공부를 위해서 앞에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